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 오늘 말씀이 기름 말씀이라 그냥 한 절 한 절 볼게요.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거든요. 겨울 성경학교 시작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세 가지 가르치거든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요. 높아짐이 아닌 섬김을 선택해요. 미움이 아닌 용서를 선택해요. 여기 세 가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선택할까요? 왜 섬김보다 높아짐을 선택할까요? 왜 용서보다 미움을 선택할까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안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안 행복한 거거든요. 마음의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은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팀킬러가.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내 마음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데 특별히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기도하는 교사 안 되면 역사가 없어요.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듣는 건 그냥 1차적인 것에 불과해요. 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아예 금방 그래서 그 찬송 불렀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아해야지 구주한테 가는 거지 돈이 더 좋은데 어떻게 구주를 좋아합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보십시다. 3장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봅니다. 시작.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우리 학생들도요. 보세요. 생각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생각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을 꼭 따라가면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전하는 거,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그 말씀을요 따라오세요. 여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말씀을 하는 게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잘 말씀을 따라오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려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은혜로 사는 사람보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예수 믿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안 행복하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만무해요. 아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아이 구주가 함께 하는데 안 좋다? 은혜가 뭔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잘못 생각했어요.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참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나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이라고 지금 높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자기를 낮추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학벌이 높아지면 진짜 지가 잘난 줄 알고요. 돈 벌으면 목이 뻣뻣해지고요. 세상 출세하면 남을 자꾸 지배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깊이 보면 다 우상이에요. 이게요. 마음의 우상.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인간의 교만이에요. 마귀가 와서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잖아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꾸 높아지는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요한이 지금 아니잖아요. 요한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이게 참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 이렇게 젖어서 직분도 무슨 높아지는 줄 알아요. 자꾸만. 직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직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많이 사는 사람 겸손해서 섬겨라. 그래야 사람이 다르니까. 여러분 잘 섬겨야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섬기는 사람이죠? 엄마. 엄마가 잘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냐 안 그러냐? 그렇잖아. 엄마가 제일 섬기는 사람이야. 가정에서 제일 희생하고. 그러니까 그 희생이 있어서 그 자식들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고요. 청소 더러운 일 다 누가 해요? 엄마. 엄마가 청소 다 하고요. 그죠? 더러운 거 다 하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하고요. 정말 엄마가 제일 수고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제일 섬기는 사람이죠. 보면요. 그래서 그 자녀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러분 물세례로만은 안 변해요. 여러분 물세례 여기 다 받으셨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야 변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가 어렵냐?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정말 이타적으로 남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냐? 내 힘으로 안 돼요. 뭘로 돼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겨울 성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교사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좋아하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좋아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알아야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성령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그랬잖아요.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물, 불, 성령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정화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불로 여러분 쓰레기 같은 거 태우잖아요. 물로 씻잖아요. 정화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 이 모두 다 성령과 불과 이 물 이런 게 모든 정화와 구원을 나타내요. 그런데요, 물 세례 받으면 구원은 받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 가정이 천국이 좀 되고 사랑이 생기고 겸손이 생기고 은혜가 생겨서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아졌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서로 사랑하고 살고 섬기고 살고, 참 우리 가정이 돈은 좀 없어도 너무 행복해요,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좋은 아빠 됐어, 우리 엄마가 참 변했어, 내가 봐도. 애들이 그래야 예수 잘 믿죠. 아유, 우리 엄마 아빠 교회만 다니지 뭐 세상 사람보다 못해, 이러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 없을까요? 아마 있을 거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물세례 갖고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위해서 정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아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물과 불로, 성령과 불로 정말 불세례 받잖아요. 불 같은 세례를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이미 다 나눈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완전히요. 예.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죽을까봐, 저 죽을까봐. 그 이제 죽음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막 이건 뭐 완전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돼도 일어나서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냐고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밥 먹듯이. 날마다 밥 먹어야 힘이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하나님 정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함 받게 해달라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완전히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옛날에 이 손에 이렇게 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이제 쭉정이가 가려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알곡 신자입니까? 쭉정입니까?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알곡만 있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 제자 중에도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 다 따라다녔어요. 보세요. 뚜렷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요. 알곡 신자 되셔야 돼요. 쭉정이 되면 큰일 나요.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이거 지옥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심판의 말씀 얘기한다고요. 손에 키를 들고 이제 이렇게 까불리잖아요. 까불는단 말이에요. 키를 들고요. 그럼 쭉정이는 날아가요. 알곡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럴 날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그러니까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교회도 언제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다 알곡 신자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요. 내가 가룟 유다가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건요. 보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자살률이 자꾸 늘잖아요. 가룟 유다 자살했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뭐 베드로나 3번 부인한 베드로나 가룟 유다랑 똑같죠. 뭐.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사도가 된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절망과 자기 낭망을 하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날마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요새 막 시끄럽잖아요. 또 선생님이 애를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과 불로 거듭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아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교사들이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긴단 말이에요. 낮아짐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되는데 점점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교만해진다고요. 높아지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서 미움 속에 잠을 못 이루고 막 이를 갈면서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성령과 불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싹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요, 쓰레기 태우듯. 쓰레기 같은 것이 마음에 많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없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요,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고요. 성령과 불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우리 아이들이 세례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얻고 정말 새 성품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왜 사람이 행복의 길을 잃어버릴까요? 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릴까요? 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릴까요? 예수를 몰라서. 예수가 길이에요. 생명의 길, 예수가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 안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모르면 방황하는 거잖아요. 막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행복이 어디서 주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진짜라고요.
예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게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돈을 먼저 달라고 기도해요. 세상 걸 자꾸 먼저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순서가 틀렸어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일단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잘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권력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를 알아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게 다 교만으로 변해버려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어김없어요, 인간은요. 그게 성경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어렸을 때 골리앗 무찌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 보고 기름 부어서 왕 삼잖아요. 왕이 됐단 말이에요.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권력으로 모든 거 다 하는 줄 알고 남의 아내 들여다가 간음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남편 쳐 죽이잖아요. 이렇게 악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요. 권력을 가지면 더 겸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정말 예수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요.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이 안 보여서 모르지만 더럽고 추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은사 같은 건 모를 때 저희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투시 은사를 받았대. 뭐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언제나 뭐 그렇다니까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워서 살 수가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 진짜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 인간의 마음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보면 안 그럴까요? 우리가 자신이 그걸 알잖아요. 정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이에요. 날마다 생각으로도 짓지, 입술로도 짓지, 마음으로도 짓지. 날마다 짓는 게 죄예요. 이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깨끗한 물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물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 가정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게 사실은 저쪽 아프리카 여러분 텔레비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하다. 물이 잘 나와서. 이 아침도 제가 씻고 오면서 그래. 참 감사하다. 물이 이렇게 잘 나오니. 이 말씀 묵상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그죠? 저 아프리카 그 텔레비 나오는 그런 물 먹고 산다면 살겠어요, 여러분요? 못 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물만 잘 나오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악을 신눈처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만 잘 나와도 좋은데, 진짜 물만 잘 나와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못 살 때는요, 정말 설날 전이나 추석만 목욕탕 갔어요. 제 기억에 1년에 2번, 그죠? 그리고 정말 저 어렸을 때는 손에 새때가 졌어요.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세숫대에다가 뜨거운 물 데워가지고요 담궈야 돼요. 그래야 좀 붉잖아요. 불어야 닦아요. 그죠? 하도 코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반질반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어렸을 때요. 근데 그런 아이들 어디 있어요, 요새요? 태어날 때부터 뽀얗고 이뻐요. 그죠? 잘 먹으니까. 못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물만 잘 나와도 이렇게 좋은 뜨거운 물, 찬물도 다 나오는 세상에 사는데, 생각만 해도요 보혈의 능력이, 그 은혜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어요. 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시자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시자고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모든 사람들, 정말 예수와 함께 살기를 무엇보다 사모하자고요. 예수가 길이에요. 행복의 길.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간절히, 손자 손녀들에게도 간절히 예수 알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분봉 왕 헤롯은, 이제 헤롯에 대한 얘기예요.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이게 불륜이에요.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뭘 받았다고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죠? 책망. 여러분, 책망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책망 받는 게. 보세요, 어렸을 때 책망을 하지 나이가 들으면 책망도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얘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책망 받는 건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것은요, 사람은 사람에게 책망 들으면 누구나 싫어해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책망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랑 성경 같이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성경이 다 걔 잘못도 가르쳐주고 책망을 해주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책망하면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나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안 사랑하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그때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우리 집 왔어요. 우리 그때는 이제 형수랑 같이, 조카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제 조카가, 저 아이가 엄마가 널 사랑하냐 그러면 안 사랑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계모인 줄 알고 왔대야. 엄마가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자꾸,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야단만 치잖아.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야단만 치는 부모가 더 많단 말이에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모보다. 그러면 아이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가르치셔야 돼요. 예. 근데 지가 성경을 읽으며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성경을 같이 읽으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요. 같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해 주고요, 성경이 고쳐 주고요, 예?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이게 성경책이 하는 거예요. 놀라운 책이에요. 이건 사람 만드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이요. 근데 많은 가정이 성경 읽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성경 읽는 부모 되세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네 가정 참 마음에 든다. 네 가정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는 다 하지. 근데 가정에 가서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망을 해줘요, 부모가 책망을 안 해도. 지금 보세요, 요한이 이제 책망을 했어요. 헤롯이 딱 받아들이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요한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죽였어요. 여기 그래서 보세요, 헤로디아의 일과 불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모든 뭘로? 악한 일로. 그래서 잘못했다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였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책망하는 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둔 것만 아니에요.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 때로는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언제나 이건 나쁜 악한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기의 마음에 안 들으면 죽여요. 히틀러는요 유대인 400만을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나 몰라요. 그런 일들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권력은 왜 줬냐?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권력을 잡으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여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정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도 권력은 섬기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죽기까지 가르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옥에 갇히고요, 요한 죽어요. 바른 말, 책망의 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그러면 그건 악이라고, 너 그러면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는. 근데 여러분, 그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참수형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편안한 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하나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내 부모 구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내 힘으로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의지해야 돼요. 희생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희생해야만. 우리가 이만큼 민주화로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 죽고 희생해서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얻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투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죄악을 범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 얻으면 그걸 가지고 남 부려먹고 노예를 삼으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요.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요한은 그럼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랑 같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인간 대신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과 가정을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오직 주님만이 다 공감하세요. 이 주님을 깊이 자꾸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뢰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그때 주님이 꼭 그러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고, 내가 네 고통 안다고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그러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하늘이 열린다고요, 진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사도행전 말씀 봤잖아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 순간. 돌에 맞아 죽는데 지금 말씀 전하다가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 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영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불같이 임하기도 하지만요, 비둘기같이도 임합니다.
조용히 여러분 평화롭게도 임한다고요. 뜨겁게도 임해요 진짜. 뜨겁게 아마 불같은 성령 체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비둘기 같이도 임해요. 여러분 조용히 평화롭게도 임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요. 근데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뭐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소리가 났어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요. 이제 이 음성 듣고 공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우리 손녀를 뭘 잘해서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기조 권사님 그냥 이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아직 어리니까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날마다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날마다 보고 싶단 말이에요. 걔도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손자가 날마다 보고 싶고 예쁘고 볼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신기하게 샘이 나고 그죠? 웃음이 나고 걔들 보면 그게 그래야 안 그래요? 할머니 돼 보니까 날마다 보고 싶죠? 그렇잖아요. 신기하죠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옛날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것이에요. 그죠? 다른 게란 말이에요. 이게 손자 손녀에 대한 게요. 그 애틋함이라는가 그 사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 들어야 돼요. 오늘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한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언제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달라고 아주 목을 거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꿔봤네. 그런데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딸이다. 제 입술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뭘 잘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자체를 가지고 기뻐한다고요. 우리 나엘이를 내가 그냥 보기만 하면 기쁘다고요. 보면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 그냥 보면 기쁜 거와 똑같다고요. 믿으시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너를 정말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고.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이걸 내가 믿어야 내 삶이 새로워져요. 이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평생을 살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 음성을요 예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공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23절
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 어제 말씀에 12살에 성전에 갔어요, 그죠? 그리고 18년 동안 이제 잘 배우고 준비했겠죠. 그리고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제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쭉 띄워주세요. 시작. 그 위는 마띠시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음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립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네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에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로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에바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네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알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제 쭉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좀 다르잖아요. 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쭉 이렇게 나가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나가잖아요. 그죠? 거꾸로. 이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누가의 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거슬러 지금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의 구세주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거꾸로,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거꾸로 지금 이렇게 쭉 족보를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세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감사. 감사가 있는 사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쁨. 그래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반드시 같이 가는 새 쌍둥이에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참다운 제자의 삶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도와주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 미명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자자손손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불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없음을 날마다 보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물과 불과 성령으로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